그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출애굽기는 3장 7절 8절에 7가지 동사가 나와 있는데 5가지로 나누는 게 있었잖아요. 출애굽기에 의해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장하고 2장에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아는데 뭘 보고 듣고 아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보고 듣고, 그들이 부르짖는 고난을 인하여 기도를 듣고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 하시나요? 내려와서 3장부터 11장까지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에게 내려오시는 게 은혜인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뭘 통해서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죠. 보이는 목자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세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12장에 이제 우리가 할 텐데 뭐 하시죠? 건져내는데,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에서부터, 마귀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불과 유황에서 건진받는 걸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로써 이루어지는 이유는 피에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생명이 깨졌다는 뜻이니까, 생명이 쏟아졌다는 뜻이니까,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는 무슨 피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이 산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누가 산 겁니까? 우리가 산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인데, 이게 어린 양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원래 뭘 완성하도록 하시냐면 상속권을 완성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인도하신다는 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심은 몇 장부터? 13장부터 24장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훈련 장소, 광야로 인도하시죠. 인도하시는 것에 첫 번째는 어디로 인도하셨느냐면 홍해로 인도하셨죠. 홍해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데, 홍해는 물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 부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 여기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내 죄를 죽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지금 가시처럼 얽혀있는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죄, 이게 벗겨져야 되니까, 그것이 장사 지내져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야기에 보면 씨를 뿌렸지만은 돌밭에 있는 것은 자라지 못하고, 길가에 있는 것 자라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있는 것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가지고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걷어내야 예수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거지. 농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까지는 뭐 하는 겁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씨 뿌리기. 우리가 예수 생명 심기.
심기, 가꾸기, 거두어서 여러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래 여러분 이렇게 돼요. 광야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수르 광야 거쳐서, 그 다음에 신광야 거쳐서, 그 다음에 느비딤 광야를 거쳐가면서 훈련을 해요. 첫 번째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는 사건을 통해서, 느비딤에서는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른데 생수를 주시고, 또 아말렉을 만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훈련의 과정은 이제 동역자 훈련.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 집단 지도 체제와 같이, 모세로 이게 완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최선을 다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모세도 지쳐가고 백성들도 이렇게 불만이 많아져 가면서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지도자에게 실망했는데, 그런 지도자에게 실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메꿔 가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이런 광야의 훈련은 무슨 훈련이었느냐면, 자기 부인을 무엇에서 실천하는 겁니까? 삶에서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을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그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에 뭘 깨닫게 됐다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 됐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 관점으로 살던 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훈련. 자기가 부진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을 목자로 삼는, 주님을 인도자로 삼는 훈련.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훈련, 이런 훈련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하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칙에 맞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뭘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뭘로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걸 계시하시는 거죠. 그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가치라든가, 하나님의 원칙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워가게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성막으로 데려가십니다. 성막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게 돼요. 그래서 그 성막은 매일 교제, 하나님하고 매일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하고 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 매일 교제와 매일 예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가는, 거품 내는 것처럼 계속 해야 된다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도 중요하고 큐티 같은 거 중요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날마다 무릎 꿇어서 계속 기도해 가면서, 내가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나요? 내 안에 있어야 되냐.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과정을 어디에서 계속 이룬다는 겁니까? 성막의 생활.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런 삶의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여기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5장부터 40장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걸 칭의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우리가 저스티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의인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한 30% 정도 되고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 70% 정도 되니까 여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근데 교회가 여기까지만
믿고 싶어 하고 요 이상 가는 것은 여기가 여러분 연단과 자기 포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간다는, 안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어영부영하다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뭘 회복시키나요? 하나님의 통치권까지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절반 쪼개 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심으셔 예수 생명을 가꾸고 예수 생명을 거두는 데까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밝히 알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어디 도착해 있는가를 생각해 가지고 그 고비를 잘 참아야 된다. 그냥 감동 줄 때마다 조금씩 나가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잘 새겨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걸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출애굽기에 대한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자면 구속의 역사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까? 먼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구원 나와 있고, 구원 다음에 뭐 있습니까? 훈련. 아까 시간에 했는데 훈련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하게 하신 다음에 뭐 있습니까? 싸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업을 상속받는, 여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은, 물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상속권까지 들어있는데, 그것은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지, 씨로서 있다가 죽어버리면 이걸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있는지, 나는 여기가 있는지, 나는 여기가 있는지, 나는 주와 함께 지금 파송돼 가지고 싸우는 현장에 있는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는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게 설명했고요. 훈련도 지금 세 가지 설명했잖아요. 연합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뜰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뜰에서는 무엇만 경험하는 거냐면 피와 물만 경험해요. 물만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떡을 먹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어디 가야 되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연합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육과 영과 몸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있고, 이 싸움도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내적인 싸움이라는 게,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강력한 내적인 싸움이 있고,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문화적인.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문화가 계속 어떤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느냐면 적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마지막에 이런 여러분 세속의 종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과 싸우는, 이게 누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싸움입니다. 모세의 싸움.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는데, 기업에 뭘 얻는다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이게 여기서부터 보면 출애굽기를 지나와 가지고 여기 여호수아서까지 해서 이렇게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구원으로부터 출발해요. 구원받음으로 출발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4강에 보면 6월절 피에 의한 구원이잖아요. 4강 6월절 피에 의한 구원, 6월절 피에 의한 구원인데,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피가 흐르는 책입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디서부터 피가 나오느냐면 창세기 아담의 사건에서부터, 아담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곳에서부터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벨의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의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와서 제사 지낼 때도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피가 왜 필요한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유월절은 뭐가 유월절입니까?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넘을유, 넘을월. 뭐가 넘어갔다는 겁니까? 사망,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고 뭐가 찾아왔냐면 생명이 찾아온 것이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찾아왔는데 뭘 통해서 됐다는 겁니까? 피를 통해서 됐다는 거죠. 피를 통해서. 근데 피를 통해서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피를 통해서 된 이유는 피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했는데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값을 치르려면 뭘 내놔야 됩니까? 생명을 내놔야 되니까 피를 내놨으니까 뭔 값 치렀습니까? 죄값 치렀으니까 뭐가 지배하지 못합니까? 사망이 지배하지 못해서 뭐의 구원이 있다고요? 피의 구원이 있어요. 피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는 짐승의 피나 아니면 염소나 뭐 양이나 이런 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피는 무엇보다 나은 피여야 됩니까? 짐승의 피보다 나아야 되고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 누구 피보다 나아야 되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아벨의 피보다 나은 피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아벨의 피보다 나은 피는 여러분 없습니다. 제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겠나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네. 맞습니다. 이 땅에 아벨의 피와 같은 피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으니 그것이 누가 뿌린 피입니까? 예수님이 뿌린 피라 이거예요. 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음과 내 사망을 깼음과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근데 여러분 교회가 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이후의 삶도 없어요. 구원이 없는데 이후의 삶 씨를 심지 않는데 뭘 가꾸겠어요? 날마다 가서 땅 판다고 되나요? 씨가 땅이 다 갈아지고 그리고 씨가 뿌려져서 자라야 거기 긁어야 뭐가 되고 뽑아야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 피의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피의 구원이 없이 바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공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생활교육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연단으로 들어가야 그 연단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피를 이야기하지 않고 유월절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사라져버리면 예수님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냥 도덕 생활하는 것처럼 무너지게 돼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고 누구의 피에 있습니까?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뭘로 된 겁니까? 예수의 피,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주셨습니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뭘로 된 겁니까?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나 불의함 가운데 고백한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은혜로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겁니다. 하늘의 상속 예비자가 되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 구원을 뭐하지 않게 하지만 헛되지 않게 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값이 가치가 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생명이 얻어지고 더 풍성히 얻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뭔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을, 성장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자, 유월절날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2장에 펴보시면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집의 문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뭘 바르는 것이었습니까? 피를 바르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장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집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에게 상속권이 있고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자는 가정의 대표라서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집안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장자의 죽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피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데, 그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느냐면 어디에 발라야 했나요?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바르게 되죠. 1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12장 3절에 그러는데, 구원은 여러분 나와 우리 주님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내가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적용해야 돼. 각각 다 막아야 됩니다. 다 그 피 바른 집안에 다 있어야 되고, 그 고기를 다 개인별로 먹어야 돼요. 집안 식구끼리 이렇게 양을 예비하기는 하지만은 고기를 먹는다, 이건 전부 다 개인들이 섭취를 해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먹을 수 있도록 한 마리를 선택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같이 그걸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었는데,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내게서 끝나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복음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번져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래서 반드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이건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그 유월절에 피를 바르라고 하면서 그 밤에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음식은 어떤 겁니까? 이 양고기와 무교분과 쓴나물을 먹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피만 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유월절에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다는 이야기만 하지, 유월절이라는 건 피 플러스 뭔가요? 피에다가 고기,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나물을 먹어야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제 양 잡아가지고 피만 뿌린다고 유월절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고,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은 무슨 빵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 그래서 누룩이 없다 그래서 없을 무, 이렇게 누룩할 때, 발효할 때 무교, 병은 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됩니까? 쓴나물을 먹어야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면서, 고기는 뭐겠습니까?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를 먹으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는 말이고,
나의 말을 받으라는 말이고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취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취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을 때는 무엇과 함께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은 구별된 삶을 날마다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또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죄에 매이게 했나,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했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서 그렇게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피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두 가지로 합니다. 뭘로 하나요? 우리가 6월절에 성찬을 하잖아요. 지금 성찬을. 성찬은 무엇과 무엇으로 해요? 떡과 포도주로 해요.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피고, 떡은 살인데 살이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양고기, 그 다음에 양고기와 함께 먹는 누룩 없는 빵, 그리고 함께 먹는 쓴나물. 이것은 지난 삶에 대한 통렬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나의 구원이 점점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6월절을 지키면, 6월절이 뭘로 끝나느냐 하면, 그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나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피를 바르고 고기 먹고 고기와 빵과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떠나는 것이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떠나야 되고 옛 환경을 떠나야 되고 그렇게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뭘 얻게 하십니까? 떠날 때 뭘 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은금 보화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은금 보화에 대해서 그냥 사기쳐서 가져온 건가요? 애굽 사람들이 주었는데 왜 주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노임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혹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사람들에게 손해만 보고 고생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에 대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노예 생활하면서 임금도 못 받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반드시 무슨 대로 갚으십니까? 심는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도 두려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의와 선으로 성실함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부자 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400년 살았지만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것은 나중에 뭘로 사용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범죄한 인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인간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백약이 무효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봐요. 사람이 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백약이 무효. 이런 것들을 전적 타락,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어떤 걸 동원해도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이런 게 지금 인간의 상태예요. 출애굽기 인간의 상태도 마찬가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들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창조의 원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됐는데 영광스러운 모습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으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진노의 자식으로
진노 아래 매여 있어가지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다 우리가 이 모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어디 아니냐면 진노 아래 있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2장 3절 이하에 보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가,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불과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뭔만 필요하냐면 은혜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대가를 지불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내놓고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밖에는 없습니까? 은혜밖에는 없어요. 이걸 우리는 긍휼이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주는 것 밖에는 없는데, 다행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밤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애굽의 장자들 모두 피의 대속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 밤에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뭐가 없어서 그랬느냐면 피가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피 없으면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그 안에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뭐 없어서 죽은 거죠? 피 없어서 죽은 거고. 산 자가 있습니다. 산 자는 왜 산 거죠? 피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내게서 난 거예요. 어떻게 대속으로 죽은 피를 바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가 주어져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워 가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을 때 내가 마귀에게서 풀려 하나님의 자녀만 되고 불과 유황에서 천국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회복시켰다는 겁니까? 통치권. 하나님의 자녀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상속권, 상속자. 이게 그래서 상속을 누가 성경은 상속하냐면 장자가 2배 상속하기 때문에 이걸 장자권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있는데 통치권, 상속자, 이 상속권, 장자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때 여러분한테 같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속에. 근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장자권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을 때 한 번 받은 장자권이 끝까지 가나요? 끝까지 안 가나요? 안 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건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기업은 상속할 수도 있고 상속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가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에서 나오죠. 그러면 에서가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원래 에서는 그 집안의 상속자한테 장자권을 잃게 됐어요. 인생 살다가 잃게 됐어요. 어떠다가 잃게 됐습니까? 오영부영 살다가 잃게 됐습니다. 에서가 잃고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죠. 야곱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의 장자권은 르우벤에게 있습니다.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큰아들이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권 누가 가지고 합니까? 유다가 가지고 와요. 유다하고 요셉이 가지고 합니다. 장자권 유다와 요셉이 가지고 와요.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그렇게 이 부정한 관계를 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래서 장자권을 잃게 됐어요. 장자권을 잃어서
둘째, 셋째를 거쳐서 유다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왕권이 있어요.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가면은 이제 아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식들의 장자권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어요. 나중에 이다말이나 이 엘리에셀 이런 사람들은 다 나머지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강대상에 불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장자권을 잃게 됐습니다. 어떻게 왜 이랬습니까?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장자권을 잃게 됐어요. 우리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장자가 누굽니까?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법계 끌고 전쟁터 갔다가 전쟁터에 죽게 됐습니다. 성경은 장자로서 장자권을 잊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태반이에요. 아담의 아들부터 시작하잖아요. 가인은 장자권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셋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가인, 아벨 셋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은 지키지 못하면 잃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끝나기 전까지 장자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따라가면 우리가 미혹해 돼가지고 반드시 장자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면서 우리가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늘 용서해 주신다라고 은혜 앞에서 방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되면 우리가 뭘 상실하게 되냐면 장자권을 상실하게 돼요. 장자권 상실하게 되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후사로 기업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자권이 위태로울 만큼 우리가 살다가 위기를 만나고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까? 장자권 잃어버리고 나는 그러면 죄지어서 실수해서 실족해서 내 인생을 그러면 이제 끝장나버렸으니까 어차피 장자권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예수는 믿고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바를 수가 있다는 겁니까? 피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계속해서 빨리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피를 적용을 해야 돼. 피를 뿌려야 된다네. 피를 발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실족할 때마다 주의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들을 때 할 때마다 피를 발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완전히 탈락해가지고 벗어지기 전에 계속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피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내가 참 부끄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가기가 어렵구나 이럴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있음을 생각하고 다시 예수의 피를 내 인생에 바르는 겁니다. 근데 피를 바르지만 어디는 바르지 말아야 됐죠? 여기 문턱에는 바르지 말아야 돼요. 이건 뭘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값없이 생각하거나 예수 피를 값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피를 적용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더 죄를 짓고 죄를 지면서도 피 있다라고 맘대로 짓는다면 그것은 피를 바르는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뭐 해야 되죠? 싸우면서도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까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영적 전쟁을 계속해가면 우리가 점점 죄와 결별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피를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된다는 거죠.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가 대단한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역사로 등장하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장자권을, 통치권을 얻었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권을 받았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원래 여러분 다윗 것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에요.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이 왕권이었는데 왕권을 잃게 됩니다. 언제 잃습니까? 밧세바의 사건으로 잃어요. 밧세바의 사건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중에서 실질적으로 왕에서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게 돼요. 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쫓겨난 대로 살다가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늙은 노인으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뭐가 가능합니까? 회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800번 이상 다윗을 이야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여러분들 인생을 어디까지 왔든지 여러분의 삶에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족도 있어요.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피를 적용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런 뭘 과정을 거쳐야 되죠? 하나님의 예수 생명을 가꾸는, 훈련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뭘 하는 게 중요합니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부터 쭉 보면 5편, 6편에 참 통렬한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면서 거기 보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나 누구에 대한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죄가 누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까? 자기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하면 침상이 썩을 정도로 기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왕권을 지키지 못했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의 여러분 족보에서 다윗은 탈락되는 겁니다. 다윗은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요, 상속자라면 그 왕권은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에 부끄러움들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냥 끊어지는 때가 오잖아요. 이 뒤쪽에 있다가 좀 설명을 제가 내일이나 저녁에 좀 더 드릴 텐데, 어느 기간이 되면 끝나는 기간이 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주님은 계속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때는 회개를 요구해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주님께서 더 이상 기도도 못하게 하시고요, 울지도 말라고 하시고요, 다 그냥 그 다음에는 끝나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복구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빠르게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장자의 명분을 지켜가도록 신앙의 장자가 돼. 장자는 누구하고 함께하는 게 장자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자는 하나님의 부모의 소유고요. 부모의 소유고, 장자라는 것은 부모의 소유고, 부모와 자식이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게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장자라는 것은 부모의 보이는 모습이 장자예요. 장자는 부모의 모든 소유를 상속하는 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자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그걸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다듬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을 해 가시는데 훈련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5강에 신앙의 자. 하나님의 장자는 뭐가 장자냐면 성숙해야 장자예요. 장자, 성숙해야 장자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야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씨가 뿌려졌지만 예수의 씨가 뿌려졌지만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돼요. 이 과정이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요, 농사짓는 과정인데 그걸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발 전에 장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갈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저녁에까지 제가 지금 우리가 5강인데 6강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1시간 반에 요 5하고 6을 보충해서 할 건데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예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다르게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봐요. 넌 정말 다르게 살 거니? 너 정말 나를 따라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나를 따를 거야?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려면 너희가 기본 자세가 있어. 기본을 해야 돼. 기본 마음 자세를 갖춰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13장에 나와요. 신앙의 기초. 하나님을 따르려면 이걸 준비해 가지고 따라야 돼요. 마치 그게 어떤 거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것을 뭐하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출발을 안 해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건가요?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을 지켜요. 세 번째는 뭘 하는 겁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요. 불과 구름. 요걸 기초로 이걸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가꾸시는 역사를 따라 다듬어지기 위하여 훈련받는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따라가기로 한다면 자세를 갖춰. 그 자세가 어떤 건가요? 첫 것과 무교절과 불과 구름 기둥인데 이게 다 성부, 성자,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맨 앞에 세워야 우리가 신앙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출발도 못해요. 이게 해야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고, 그래서 이거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한 결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피 흘림 받아 피로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알곡으로 자라가려고 지금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여기 첫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무교절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출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제사장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갖춰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식사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오신 분들하고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